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은혜보다 앞서지 말라. 어느 모임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에서 모임의 성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들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남성들의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분크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분크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얼마 전에 수분크림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수분크림이 그 남성들 이야기 중에서 수분크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게 수분크림이 중요하냐고 했더니 세안을 하고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수분크림을 쫙 이렇게 바르면 그 위에다가 무슨 뭐를 화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분크림의 효과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어서 어떠한 것도 이렇게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그야말로 정말 피부에 최고의 영양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목사님들 수분크림 바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분크림이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하고 충성하면서 저에게 이 박은우 일병이 선물로 주고 간 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분크림이에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치워놨던 거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보배처럼 들고 나왔어요. 다음 주에 한번 제 피부를 봐보세요. 놀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분크림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마음의 피부가 까이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게 있죠. 뭐예요? 정말 이 마음의 피부가 까이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게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비판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 6장, 7장에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두 자로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면 천국의 백성은 이렇게 되어진단다. 마치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이 계명을 주잖아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단다 하고 십계명을 쫙 주듯이 그건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래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했냐 하지 말아야. 원래 그 구약도 사실상 믿음이 수분크림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했냐 안 했냐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했어 안 했어 막 그걸 일명 율법이라고 그래요. 했어 안 했어 그걸만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백성이 할 것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주님이 그냥 그 백성들을 그냥 꽝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다 빠져들어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앉듯이 이 예수님이 산상에 앉으셔서 이 모세의 계명과 같은 말씀을 팔복을 쫙 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임하여지느냐? 마음에서부터 임하여진다. 마음에서부터 너희가 천국을 받는 거란다. 이렇게 이 정말 이걸 딱 깔아주시는 거예요. 네? 자꾸 너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인간으로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에 얼병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세 율법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재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공로, 그 주님의 나라가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예수의 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수분 크림으로 마음에 쫙 깔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본문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 남을 비판하면 니도 비판당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우리 비판,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이거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거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지만 우리가 이 윤리 도덕마저도 우리가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두 가지 오해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비판이라는 거.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제, 형제 자매한테 아무 소리, 비판의 소리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에서 누구한테 비판 못 하겠네? 그런 뜻으로 하려고 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상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비판도 못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혹시 조용하고 소극적인 분들은 내가 비판을 들었는데 다 내 잘못이야.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남 탓도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뒤집어 씌우는 것도 있다고요. 네, 절대 혼자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 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비판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산상수훈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그 모습을 전개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설교의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이 부분에만 딱 끊어가지고 봐서는 안 돼요. 앞뒤 맥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나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끔, 눈으로 보이게끔 오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안 보이게 와요. 안 보이게 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제가 지난번에 간략하게나마 8가지 팔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의의가 없다. 나는 마음이 파산난다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팔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부도가 난 사람이 무슨 그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예? 마음이 거덜나고, 마음이 가눌 길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가눌 길이 없고, 예? 완전히 마음이 폭파가 된 사람이 무슨 복이에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려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예수님밖에 이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마음이 다냐? 네 지금 있고 네 지금 몸은 어떠고? 아니 그래, 나도 팔복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럼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말이지. 이 6장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 다 염려 붙들어 매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도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려 하구나. 근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참아, 내가 굶어 죽을까봐, 참아, 내가 밀릴까봐 이걸 놓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의 결론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로를, 주님의 의로움, 나의 의, 내가 잘했다, 그걸 구하지 말고 주님의 의로움만을 붙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7장 첫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6장의 그 말미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천국이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팔복 상태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몸의 부분도 막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저기 들의 백합화처럼 공중나는 새처럼 마음껏 그냥 예수님 믿고 마음껏 행복하게 그냥 기뻐하고 그냥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새로운 계명을 이야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상 똑같아요. 사랑이거든요. 근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면 6장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겠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쪽에서부터 모든 만물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7장 딱 들어가면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풀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7장에서 이웃 사랑,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만 짓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지금 흐르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 주의 공로만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맡기며 의지하며 고백하며 독백하며 사귀며 교제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신은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수분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비판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주님의 의도는 뜻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지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도끼인 객끼인이라는 거예요. 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다 그 모양이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분크림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그 수분크림을 까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새로운 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야지 내가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비판할 요소도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수분크림이 깔려 있으니까 내 마음의 주름살이, 내 마음의 이 상처와 핥힘이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웃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요, 이제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자꾸 오늘 또 이 바리새인과 티격태격합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부딪힐까요? 반면 세리들, 창기들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예수님이 개인이 이 창기들과 세리들과 굉장히 친해요. 살갑게 대해요. 여러분, 성경을 바리새인들은 박사예요. 성경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오래 했어요. 근데 원수는 누구라고요? 교회 오래 다녔고 다 알고 있는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겠다. 서기관들 성경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들이. 반면 이 세리와 창기들은요, 신앙 생활이 죄 짓는 생활이 아주 그냥 죄 짓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살아가요. 주님은 왜 우리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꼭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을 성도로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들을 잘 따둑거려 가지고 이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늘상 주장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걸 은연중에 까는 거예요. 그게 수분크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근데 세리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요, 굉장히 다 잘한 일이에요. 근데 세리들이 한 일은 뭐예요? 세리들이 한 일이 잘했다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깔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향한 수분크림이 바리새인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걸 깔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의, 자기가 옳습니다라는 걸 밑바탕에 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드신 거예요. 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인 게 아니라 판단자의 입장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깨지지 않는 철판이 있다고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세리들은요,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예? 오히려 진짜 상한 심령, 눈물밖에 없는 게 누구예요?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자꾸 이렇게 너무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꾸 주님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수분크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세리들의 수분크림과 바리새인의 수분크림이 다른 거예요. 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잘못 해석을 하는데 거룩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공로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 그리고 주님의 그 나를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이제 주님으로 일해 보거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이걸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 돼지는 누구예요?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지요. 바리새인은 저 안 믿는 저기 오히려 근데요 여기서 개, 돼지가 누군가 아니? 주님의 용서와 죄사함,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새로운 은혜, 이것을요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님의 수분크림을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외적인 자기 공로, 자기 의로움을 주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토를 달고 시험을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개, 돼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개, 돼지는 저기 창기들과 저 세리들이 개, 돼지인 줄 알았거든요. 개, 돼지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기의,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분크림, 십자가의 그 용서해 주심과 나에게 새로운 부활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게 나 같은 게 뭐라고 말이지? 지혜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집안이 떵떵거리지도 않고 백도 없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백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의 돌아갈 길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이게 수분크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의로 딱 콘크리트를 친 사람한테는 절대 이걸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수분크림이 되어진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심지어 또 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너보다 더해. 미안해. 애 모습이 또 나왔어. 하고 서로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이렇게 그 십자가 밑에 내려가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자꾸 내가 또 이래지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아니야. 사실은 내가 더 했어. 미안해. 정말 더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할게. 주님께서 도와주신 힘으로 할게.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반면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외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뭘 잘했고 뭘 잘했다라는 거, 이걸 말해요. 나는 이게 잘하는 거 보이잖아요. 자기가 한 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보이는 것을 본단 말이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 이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 바라는 거예요.
넌 이것도 못했고 난 이것 잘했다라는 식이에요. 자기나 은밀하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죄는 들보라는 거. 네 죄는 예수님께서 들보야. 쉽게 말하면 기둥이야, 기둥. 기둥처럼 큰데 남의 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또 주의할 거 있어요. 외적으로 늘 못한 것이 좋은 거고 잘한 것은 나쁜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 영혼의 중심에 나를 심어놔요.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나의 밀리지 않음. 나는 절대 안 밀릴 거야. 이게 철통같이 깔려 있어요.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라. 너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못하는 사람 비판하고 너가 못하면 남 탓하면 돼. 이게 유혹처럼 마귀가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앞잡이라고 했어요. 이 교만이, 이 패망이라는 말을 여러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서 살펴보니까 이 패망의 의미 속에는 갈라진 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땅속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비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이 끝나버렸네. 뭘 해고 뭘 잘하고 이것이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 율법은 폐기시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뭘로 완성시켜요? 뭘로? 사랑으로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마구간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남 비판한 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죄, 교만한 죄, 근심 걱정한 죄, 여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대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 바꿔치기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를 부활로 살리시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부활은 새로운 기회가 됐단다. 이제 일주일 새롭게 해보거라. 예습관 지난주 모습대로 살지 말고 이제 새롭게 해보면 안 되겠니?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고 이제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오 주여, 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내 손 잡고 가주시옵소서. 오 왕이시여 나의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돌아가는 것을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검열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의 동기부여를 하나님 검열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왕이에요. 이걸로 이렇게 영접을 할 때 보이는 몸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으로 딱 검열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지. 친절하게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졌잖아.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보배와 같은 사람이야. 새롭게 해보거라. 부활로 일으키시고 이번 주 예배로 새로 시작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꼭 부활절이라서 새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절절하면 내 눈동자가 바뀌어요. 내 가슴에 심장에 엔진이 바뀌어져요. 내 손발이 이제는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데 또 다른 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늘상 우리를 유혹을 해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이게 편찮아. 우리가 편한 건 어느 거예요? 여전히 비판하고 남
이거 편해요. 근데 너 하나님의 수분크림이 있잖아. 그 수분크림 위에 어렵고 힘든 거 다 발라도 내가 다 윤택하게 다 해줄 거야.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기쁨이 될 거야. 라는 거지요. 주님만 바라보며 현실이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 주의 길을 걸어가리. 예? 그러면서 그 용서의 주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부활로 일으키시고 새 기회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예? 내 마음에 수분크림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처받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또 다른 원수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예? 복음에 합당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 인내하고 더욱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러 갔단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 타자는 바리새인이란다. 두 번째 타자는 세리란다. 바리새인은 성경 박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훔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처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11조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 흔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걸 커트해요. 노.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에요. 로마 그 공무원을 대신해서 늘 협박을 치고 자기 동포들을 갈취해서 돈을 전문으로 뜯어내는 사람이 이 세리예요. 그는 서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을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아요? 주님, 어찌하면 좋아요? 주님, 어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주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예? 누구의 의로움을 받냐면 세리가 의롭다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 채용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의로움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건 수분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수분크림을 바르시려고 하십니까? 자기 수분크림을 바르시려고 하십니까? 예수의 수분크림을 바르시려고 합니까? 네 수분크림으로 발랐기 때문에 나는 나도 수분크림을 바를 거야. 그건 세상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리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나라, 나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그 공로로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분크림이 되어질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수분크림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수분크림이 믿음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공로를 믿고, 예, 바뀌어지는, 그래서 섬기고 공감해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앞서지 말고 주님의 그 은혜의 뒤를 따라가며 서로를 용서해주며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